6월 첫째 주에 저희가 이제 교회를 이전하고 지금 한 달 동안 우리 교회 주시는 주님의 어떤 감동들을 이제 주제 설교를 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나누려고 하는데 기도에 대한 내용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 파수하는 교회로 또 깨어 있어서 중보하는 또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며 또 기도하는데 그 어느 것보다도 사실은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일들, 이 기도하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것은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한 내용,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이런 것보다 사실은 기도하는 자들의 자세, 그런 태도,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그래서 이 중보자들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중보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쓰는데, 중보자라는 이야기를 쓸 때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지 어떻게 우리가 중보자가 되어줄 수 있느냐라고 해서 중보자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중보자, 우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또 이 중보자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이스라엘 위해, 열방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우리는 중보자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참된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할 때 우리는 결코 중보자가 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저도 이 말씀에는 120% 동의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 앞에 최종적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우리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중보자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우리가 감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를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정말 이단 중에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겠다는 게 아니라 하늘과 땅 사이의 중보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나 하늘과 땅 사이의 중보자나 그게 그거 아니냐,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와 하늘과 땅 사이의 중보는 다른 겁니다. 하늘과 땅 사이의 중보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온전히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이미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만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께 속하였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역할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자라고 말할 때 우리는 하늘에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보자가 되어져서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입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부르짖는 자, 바로 이런 자가 중보자라는 겁니다. 저는 이 의미에서 우리가 중보자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중보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그리고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선포되어지면요, 헛되게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어진 그 말씀들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룬 다음에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은 헛된 것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헛된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 뜻이 이루어지고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선포되어진 능력의 말씀들이 너무나 많은데 아직 성취되지 않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이 뜻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가만히 기다리고 팔짱 끼고 보고 있으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계시를 눈 열어 보게 하여 주셨을 때, 마음에 품게 하여 주셨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을 열어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보자가 해야 될 역할인 겁니다. 하늘과 땅 사이의 중보자. 구약시대에 선지자가 있었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자들.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이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이 왕같은 제사장, 즉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기도 해야 되고, 또한 이 땅에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의 편에 서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한 기도하며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선 중보자, 바로 이 중보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있는데, 하나님은 입을 다물고 가만히 계시다가 어떤 일을 성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취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생겼습니다.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빛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성취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중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자기의 뜻을 말하지 아니하고서 드러내는 겁니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드러내지 않고서는. 이건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왜 그것을 먼저 말씀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품게 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을 열어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졌으면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열어 선포해야 됩니다. 이걸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을 가진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리스도의 편에 서기를 원하는 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참된 중보자는 아버지의 뜻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자입니다. 한 번 기도했다고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게 기도 한 번 했다고, 금식하며 기도 한 번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게 중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중보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중보자가 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에 대한민국에 속한 국민들이 있죠. 그 국민들이 다 군인입니까? 국민들 중에 군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군인들도 자세히 보면 부류가 나눠집니다. 보병이 있고, 쉽게 해서 일반 보병이 있고, 그 군인들 중에서도 특수부대가 있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즉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구별되어진 군사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군사들 가운데서도 특별하게 구별되어진 특별한 임무,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구별되어진 특수부대가 있는 것처럼 이 기도하는 자들, 중보자들은 군인 가운데서도 구별되어진 특수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들, 즉 그들이 중보자가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에 바울이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바울이 제자인 디모데에게 말하는데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아직 디모데가 바울처럼 군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나와 같이 좋은 군사가 되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군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말합니다.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군사로 초청하는데 군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는 사람, 그리고 부르신 자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 군인을 생각하면 이 의미를 별로 어렵지 않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좀 컨디션이 좀 안 좋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 직장에 전화를 해서 오늘 내 몸이 안 좋아서 못 나갑니다.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몸이 아픈데 어떻게 나갑니까? 쉬어야지. 군인이 이제 작전에 투입되는데 나 오늘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나 오늘 좀 혼자 있고 싶습니다. 난 알아서 가십시오. 나는 오늘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이러면 바로 영창입니다. 그렇죠? 군인은 나의 컨디션, 나의 기분의 감정 이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집안에 어떤 큰 일이 있어도 불행한 일이 있어도 군인은 감당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리고 국가가 부르면 그냥 가야 되는 겁니다. 애로가 많죠. 근데 영적인 군사도 여러분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정도 얘기하면 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지는 게 어떠한 것인지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면 첫 번째, 군사로 부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군사는 모든 것을 걸어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걸어야 됩니다. 부르신 자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여기서 모든 것을 건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적당히 하루에 몇 시간 나의 어떠한 일부를 들여서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나를 부르신 군사로 나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건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의 삶을 통하여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생명을 거는 겁니다. 다 드리는 겁니다. 군인이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적당히 싸웁니까? 생명을 걸고 책임을 감당하는 게 그리고 전투에 임하는 게 군인의 자세입니다. 모든 것을 걸어야 됩니다. 둘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싸우는 겁니다.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군인의 싸우는 목적 하나입니다.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뜻을 이루기 때까지 싸우는 겁니다. 몇 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서 뜻이 안 이루어져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거 말고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했는데 뜨겁게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이게 아닌가 봐요. 다른 기도를 제목을 잡고 기도하는 건 중보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변함없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이 기도, 내일은 저 기도, 이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한 가지의 기도를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중보자인 겁니다. 네, 여러분 이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1년을 기도하고 2년을 기도하고 3년을 기도하고 10년을 기도했는데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때 여러분 여전히 기도할 수 있는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된 중보자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변함없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건 우리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뜨겁게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이루어질 걸 믿으며 누군가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 되기에 내가 그 자리를 지키며 기도할 뿐인 것입니다. 그 뜻이 이루어져도 나 때문이 아니라 나를 사용하신 주님께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중보자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내 스타일에 맞는 것들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에 주셔서 기독해 하실 때 기도하는 것이 그게 참된 중보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겁니다. 기도가 끝난 후에 털고 일어나 기도와 상관없이 이제 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끝난 후에 내가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 수많은 선지자들, 수많은 우리가 보는 중보자들의 삶을 통하여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들은 기도한 후에 기도와 상관없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끝난 후에 그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들여 그 기도의 방향에 맞춰 살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중보자입니다. 기도 따로 삶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한 대로 그 기도의 방향에 맞춰 내 삶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와 삶이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중보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사실 중보자의 삶이 쉽지 않죠. 아니 어렵습니다. 애로가 많습니다. 불편함들도 있고 이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외롭기도 하고 또 군인들이 싸우다 보면 전투를 하다 보면 부상을 당하죠. 영적인 전투를 하며 중보자의 편에 서서 뭐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거 말고 정말 하나님의 편에 서서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거나 어떤 하나님의 그 영역 안에 영적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싸우고 지켜내는 이러한 기도를 하다 보면 영적으로 실제로 상처를 입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눌리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하고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게 중보자의 딜레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늘 컨디션이 좋고 행복하고 충만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지만 오히려 그것을 때문에 그런 기도를 했기 때문에 사단의 수많은 공격들이 있는 게 중보자의 현실인 겁니다. 그러한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막는 겁니다. 하나님의 바른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어떠한 삶의 결과를 맞이했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전한 것이 잘못이어서가 아니라 전한 것이 진리였기 때문에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중보자가 되어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에게 동일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방해들이 있습니다. 극심한 환난과 핍박이 있고 공격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영적으로 다치기도 하고 영적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혼과 육으로도 오는 겁니다. 감정의 문제로도 오는 겁니다. 재정의 문제로도 오는 겁니다. 수많은 방법으로 사단은 공격합니다. 이게 중보자의 딜레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편에 서서 기도해야 된다는 게 이게 중보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자, 2015년에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아내하고 뭐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드리다가
처음에 이제 개척을 하고서는 이스라엘과 북한을 위해서 이제 주로 이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이었던 것 같아요. 2017년쯤에 그때 뭐 제가 미국에 있었으니까 한국의 상황을 보는데 이게 말이 아닌 거예요. 이 꼴이 진짜 너무 큰 부담감을 가지고 이 나라가 정말 무너지고 이 공산주의에 장악되어지는 게 눈에 보이는데 이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음을 주셔서 그 당시에 뭐 몇 명 이제 모인 성도들 5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5명의 성도가 함께 그 당시 주일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이제 마치고 빨리 정리한 다음에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뜨겁게 대한민국을 위해 하나님 대한민국을 살려주십시오. 깨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5명 데리고. 남들이 알면 참 오지랖도 넓지 뭐 하면서 너네나 잘해라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교회 건물도 없고 성도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본인들 교회나 걱정이나 하지. 뭐 오지랖이 넓어서 떠나 있는 저 한국을 보면서 나라 민족을 기도한다는 게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꼴값을 떠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주님이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저 안에도 딜레마가 있었죠. 내 꼴을 보니까 정말로 이건 뭐 내가 먼저 바로 서야 되고 그 인원이 그래도 한 몇십 명은 되고 뭐 그래도 좀 번듯한 건물로 좀 들어간 다음에 간판도 좀 세우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뭔가 으쌰으쌰해서 해야지 뭐 5명 데리고서 무슨 얼마나 애국자라고 애국자인 것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뭐 전혀 애국자 아닙니다. 미국으로 이민 가서 뭐 대한민국을 염려하거나 걱정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느 날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이스라엘 위해 기도하게 됐고 그 마음이 북한을 향하게 하셔서 그냥 기도했고 그러다 이제 대한민국을 부어주시는데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막 불편했어요. 우리 교회 상황도 뭐 시원찮은데 제가 인간적으로 제가 하나님께 반항하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아니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건물을 얻게 해주십시오. 정말 막 열심히 막 악을 쓰면서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제 낯이 막 뜨거워지고 참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안 되는구나. 해소되는 게 아니구나. 제가 포기했습니다. 하던 대로 하자. 그래서 포기하고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우리 목사 몇몇 이제 그 교회를 개척하면 저희 이제 미국에서 우리 남친네회는 이제 교단적으로 이렇게 카운셀링을 해주면서 교회 개척 세미나도 해주고 막 이렇게 이제 티칭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 교회 개척하면 교회를 위해서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해야 되고 뭐 성도를 보내달라고 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컨택해야 되고 막 이런 그 마케팅하는 이런 게 뭐 이 남친네는 워낙 잘 돼서도 이런 것들 가르쳐 줍니다. 근데 그런 것으로 가이드를 딱 봤더니 저는 빵점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안 되는 게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가이드를 따라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거대로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2번이나 들어가서 배웠는데도 저는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생긴 대로 살아야지 하고 그냥 포기하고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뭐
뭐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던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이 마음을 그렇게 주시는데 그렇게 외에는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했었던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저는 교회를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어요. 교회를 개척해놓고 목사가 제일 기도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기도를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 성장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 정확히 얘기해서는 못했습니다. 마음을 안 주셔서. 근데 뭐 크게 성장은 하진 않았지만 제가 미국에서 5년을 목회하는 동안에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생존케 하셨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보낼 분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몇 명 모이지 않았지만 우리가 할 거 다 하면서 모인 사람들도 다 그 목사의 그 성도리에요. 뭐 별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나라 민족 위해 이스라엘 위해 기도하는 뭐 그런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기도하니까 뭐 지나서 보면 지나갔더라고요. 생존을 했었더라고요. 저는 단 한 번도 교회 성장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지만 주님이 모든 필요를 공급해 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말하지 않아도 하시고 채워주셨던 것을 경험하면서 이게 생존의 방법인 걸 깨달았습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더욱더 성도들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다른 것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 분명하게 미국의 목회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곳에 왔지만 사실은 뭐 이렇게 건물을 얻을 만한 형편이 사실 우리가 안 됐잖아요. 그리고 뭐 유지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됐죠. 근데 뭐 저의 의도 아닌 거 아시잖아요.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반 동안 아시잖아요.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주구장창 이루어지지도 않고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도 없었던,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것들이 있잖아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는 구하지도 않았는데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채워주셨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교회 건물을 얻어서 이제 이전을 했다니까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저희 어머니가 첫 번째 질문이 너네 렌트비는 월세는 낼 수 있냐? 그러시더라고요. 지켜보십시오. 뭔 얘기가 필요하겠습니까? 뭔 얘기가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2017년에 그렇게 이제 주님이 마음을 부어주셔서 나라 민족을 위해 그 예배 시간에 이제 기도하게 되면서, 그리고 그 기도가 사실은 이제 셋업이 되면서 오늘 이제까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때부터 되어진 겁니다. 내가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제가 이제 그 목사가 됐잖아요. 목사가 돼서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다시 이제 또 목회를 하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야, 나는 너를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부인할 수가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와 동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저는 반대로 우리 이 더처치를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솔직히 얘기하면 저부터 뭐 여러분들도 피차일반이요. 뭐 대책이 없잖아요. 별로. 그리고 뭐 교회를 별로 생각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뭐 목사가 생각도 안 하는데 뭐 성도들이 무슨 오지랖이 넓어서 교회 걱정을 하겠습니까? 뭐 아무도 교회를 걱정하는 사람들도 없고 모여서 기도하는 게 다 뭐 그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대책이 없는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대책을 다 세우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기대가 되어집니다. 네, 중요한 건 우리가 얼마만큼 성장하느냐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변해가지고 자, 우리 더처치가 이제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 1000명의 성도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5층짜리 빌딩을 사서 교회가 성장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제가 이렇게 하면서 막 기도하자고 하면 저 목사가 드디어 맛이 갔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 되죠. 우리는 가던 대로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이제 1년의 시간을 함께 겪어오면서 우리가 각자가 깨닫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결코 쉬운 시간은 아니었죠. 인내하고 이 더처치의 비전 안에서 가치를 느끼고 그리고 이 비전 안에 함께 세워지기 원하는 성도들이 남아서 오늘 이 자리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전히 아픔이 있어요.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도 사실 있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모여서 나라 민족을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 주오실 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도 뭐 변화되는 거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전히 그걸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결코 쉽지 않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 개개인 안에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문제 없습니까? 저도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없겠어요? 근데 제 개인의 기도를 하면 주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제가 진짜 미친 척하고 그냥 교회를 위해 기도해 봤다니까요. 근데 주님께서 주셨던 마음의 감동 가운데 내가 너한테 이런 걸 기도하라고 했냐. 그런 마음이 딱 부어지는데 그 다음부터는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기도해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지만 우리 안에 맺지 못하는 우리의 혼으로 육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맺지 못하는 열매들 우리 안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한다는 거예요.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 중보자의 삶인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 중보자의 그 태도 그리고 이 중보자가 하늘과 땅 사이에 서서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그러한 삶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중보자들의 삶이 어떤 문제들이 있고 어떤 아픔들이 있고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제가 나누려고 했는데 이런 중보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설교로 나누려고 했는데 지난주 한 수요일 중반쯤 지나오면서 아직은 이것을 나누기에는 우리 교회가 준비되지 않았다. 이 말씀을 받기에 준비되지 않았고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는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제가 중보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그건 나누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설교 아직 안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보자에 대한 것을 나누지 않고 다른 것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들은 것은 여러분 기억하지 마시고 중보자에 대한 그냥 오프닝입니다. 나중에 주님 마음을 주시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 중보자의 사명 역할들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너무나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중보자에 대한 이야기를 전에부터 늘 해야 되면은 제가 좀 나누고 싶었고 좀 성경 공부를 통해 좀 가르치고 싶었는데 이걸 좀 나누려고 했는데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나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감동을 주시면서 그것을 나누게 하시는데 그게 뭔지는 클리어하게 감동을 주시지 않아서 그냥 설교 준비 못하고 그냥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설교를 왜 이렇게 좀 사서 고생하면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이제 우리 대전 연합 모임 내려가면서 차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한 가지 또 슬픈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아마 이름만 대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수도권 지역에
중대형 교회 목사님입니다. 여자 문제로 교회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요. 몇 주 전에 제가 설교할 때 한번 나눴었죠. 마지막 때 전하는 귀한 목사님, 저 미국에 계신 분이 계신데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봤고 너무 귀하신 분인데 그분이 목회를 접었어요. 그 접은 이유가 여자 문제였어요. 그 소식을 접한 지가 한 달도 안 됐는데 어제 또 그 목사님도 너무 귀하신 분으로 제가 뭐 설교는 들어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뭐 많은 분들이 그분도 마지막 때 메시지를 전하시는 그런 분인데 많은 분들이 듣고 교회도 중대형 교회 이상 되는 귀한 목사님인데 결국에 여자 문제로 교회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엇을 나누길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지 어제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때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반 교회보다는 마지막 때를 전하는 목사님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메시지는 듣지 않아도 이렇게 그들의 교회를 좀 이렇게 늘 주목하며 봅니다. 그리고 저는 뭐 가만히 있는데 한 달이 건너면 한국에서 마지막 때를 전하는 한국 목사님들 중에 마지막 때를 전하는 목사님들의 대부분을 한 달이 건너면 다 압니다. 적당히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아주 잘하는 분들이 제게 와서 말합니다. 신기하죠? 어디 돌아다니지도 않고 좀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이 얘기만 하면 다 말할 수 있어요. 원해서가 아니라 뭐 이렇게 하여튼 너무나 많이 압니다. 이 마지막 때 전하는 목사님들, 제가 마지막 때를 전하니까 저보다 앞서서 마지막 때를 전했던 목사님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들이 가고 있는 길들. 근데 롱런 하시는 분이 없어요. 다 문 닫았어요. 다 떠났어요. 거의 대부분. 여전히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벗어나서 하고 있는 사람들. 이미 무너져서 힘이 없는 사람.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저를 불편하게 하는 이유가 제가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좋은 본을 보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는 이 길을 가고 있는데 과연 나는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아니면 나 또한 어느 시점에 저들과 같이 되어질까? 어떤 이유가 됐든 하나님이 관두라고 그땐 즉시 관둬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관두라는 것이 아니었는데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내가 사고를 쳐서 그 어떤 이유가 됐든 결국에 그 부르심을 끝까지 마치지 못하고 문을 닫게 되거나 목회를 내려놔야 된다면 나 또한 똑같은 결과를 맺게 되지 않나. 좋은 본을 보여주신 분들이 없다 보니까 뒤따라가는 제가 마음의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또 참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 때 메시지를 전하시는 분들이 왜 이분들이 실족할까를 이렇게 제가 살펴보면 제가 뭐 적나라하게 그 스토리들을 압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가 없어요. 오프라인에서 제가 가끔 터놓고 다 얘기하죠. 우리끼리니까. 그러나 이게 공개적으로는 제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실족하는 첫 번째 이유, 돈입니다. 돈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은 뭐 목사가 아니라 뭐 사람들이 다 돈 때문에 넘어지죠. 그건 뭐 목사만 타겟을 삼을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건 마지막 때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님들이 돈 때문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일반 목회가 아니라 그래도 정말 주님 곧 오신다,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마지막 때 목사 아닙니까? 근데 이 마지막 때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들이 돈 때문에 넘어져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마지막 때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라면 이것은 넘어서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돈 때문에 넘어져요. 그리고 오히려 더 놀라운 건 이 마지막 때 메시지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마지막 때 메시지가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져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교회의 성장의 동력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배워와서 실행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 메시지를 가지고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전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이거 가지고 성공도 한다는 거예요. 결국엔 다 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온 사람들 가지고 돈을 뜯어내고 피난처라고 해서 돈 받아서 여기저기 보내고 일 시키고 한두 개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메시지입니다. 처음에 마지막 때 메시지를 전하면 그 메시지 자체가 신선하죠. 여러분 처음에 마지막 때까지 할 때 여러분들 마지막 때입니다 라는 말만 들어도 그냥 짜릿하고 막 정신이 바짝 들잖아요. 한 1년 들어보세요. 마지막 때. 그렇지. 끝. 더 이상의 이 짜릿함이 없잖아요. 긴장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때요? 더 큰 자극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마지막 때를 전했더니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모인 사람들을 계속해서 데리고 있기 위해서는 또 다른 자극을 줘야 됩니다. 근데 또 다른 자극도 오래가 못 갑니다. 더 큰 자극을 줘야지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처음에 조그만 자극만 줘도 짜릿하고 깨어나고 정신 차렸던 사람들이 이게 똑같은 자극을 주면 이제 면역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른 자극이 아니라 센 자극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 메시지. 뭔가 새로운 거, 쇼킹한 거, 다른 사람들한테는 없는 거, 이것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게 찾아낼 게 없죠. 만들어냅니다. 그러다 나중에 벗어납니다. 말씀에서 완전히 벗어납니다. 처음부터 이러려고 했던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왜요? 모여진 사람들을 모아놔야 되잖아요. 이런 메시지 때문에 온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모아놓으려니 계속해서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다 나중에 벗어나버립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교회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왔었던 거 사실이죠. 그런데 그런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주지 않으니까 떠나는 사람들.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죠. 결국에는 메시지가 벗어나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상황까지 가버린 사람들. 그래서 교회가 문 닫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입니다. 여자. 결론. 이놈의 사탄이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사용하고 있는 전법. 여자. 너무나 뻔히 다 아는데 가장 효과적으로 지금도 무너뜨리는 방법. 여자. 그 목사님도 여자 때문에 넘어지셨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너무나 안타까웠던 거. 제가 그 목사님을 잘 모르지만 그러나 다른 성도님들 통해 듣고 이렇게 봤을 때는 너무나 귀한 목사님이고 또 성실하게 목회를 잘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결론은 여자 때문에 넘어졌다는. 근데 이런 거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처음부터 거짓 목사들이 있거든요. 가짜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여자 문제 때문에 넘어지면 넘어지는 게 아니라 드러나는 겁니다. 이건 잘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짜 목사들은요, 놀라우게 안 들킵니다. 여전히 잘해요. 이해가 안 가죠. 이런 사람들이 들켜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잘 속입니다. 근데 목회를 성실하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잘하시던 분들이 다윗처럼 한 번의 실수로
다시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 안타까웠던 거예요. 저 미국에 있는 그 목사님도 제가 알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한국의 정서상 이렇게 해서 목사님이 여자 문제로 넘어지고 나면 다시 복귀하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교회는 이미 깨어진 거죠. 정상적으로 목회한다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또 귀한 목사님들, 마지막 때 정말 바른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그 어느 때보다 더욱더 필요한데 또 한 분의 귀한 목사님이 넘어지는 거예요.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안타깝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의 미래의 일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저는 결코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저한테도 부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복음을 전했던 귀한 목사님이 넘어지면 성도들은 여러분들은 다를 것 같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손가락질 할 내용이 아니라 나를 보셔야 돼요. 나는 괜찮을까?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꼭 여자 문제가 아니어도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바르게 끝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조차 넘어지는데 성도들은 오죽하겠냔 말입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문제들의 본질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왜 돈 때문에 넘어질까요? 결국엔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 거죠. 땅의 것을 바라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 메시지가 변질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뭔지 압니까? 666? 짐승의 표? 백신? 적그리스도? 마지막 때 진짜 메시지는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들어서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나 절대 여러분이 모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왜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때가 가까우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우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야 된다라고 앞에 서론을 까는 게 마지막 때입니다. 서론입니다. 무엇을 얘기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기 위해. 이것만 얘기하면 되는데 왜 여기에 집중하냔 말이에요. 이거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만 전하는 사람을 찾아가는 겁니다. 여기에 모이신 분들은 여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를 수년을 전해왔습니다. 마지막 때를 전한 목사로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제가 이제 더욱더 전해야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가 온몸으로 느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더욱더 노력할 겁니다. 문제는 제가 그리스도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더 무릎 꿇으며 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내가 전하며 그분을 어떻게 나타내고 그분을 높일까? 제가 이제 고민하며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왜 여자 때문에 넘어질까요?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줄어들면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자의 문제를 참아내서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함으로 죄에 빠지지 않고
주님의 편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셔야 합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결핍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하셔서 나를 온전히 통치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지막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요즘 화두가 뭡니까? 여전히 백신이잖아요. 변이가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또 막 놀래고, 이제 2차가 아니라 뭐 3차도 해야 된다,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백신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연구하고 정보들을 다 찾아낸 다음에 여러분 백신에 대해 그 다음에 여러분이 평안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백신의 문제는 지나갈 겁니다. 또 다른 이슈가 나타나겠죠. 그럼 그거를 붙잡고 연구하고 그거를 쫓아갈 겁니까? 이것에 대해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았다 할지라도 여기에 생명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답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무엇입니까? 더욱더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 안에 우리를 평강케 하시며 모든 것을 넘어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결국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 복음을 전하는 너무나 귀한 목사님들도 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과 땅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 기도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자들이요, 구원 얻은 자들이요, 천국에 이미 들어간 자요, 우리는 안전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은 속고 있는 겁니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그 목사님의 일이 우리의 내일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망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야, 나는 구원받았다, 난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지 않고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는 이유는 내가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렵기 때문이다. 우리가 모르는 무명의 선지자가 이런 얘기하면 좀 접어들 수도 있겠는데 위대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까지도 이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며 그가 얼마나 위대한 사도인지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놀라운 역사를 행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이 사도 바울이 내 몸을 쳐 복종케 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왜요? 버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영혼도를 위해 기도하고 이스라엘 위해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나는 순간,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을 붙잡는 순간, 그리스도보다 내가 더 높아지는 순간,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는 순간 우리 또한 범죄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장에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10장 5절에 이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인용하냐 하면 출애굽하여 이제 애굽에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 얻은 성도들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이들이 멸망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멸망받았답니다.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한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한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논 다음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우상 숭배했던 자들, 쟤들 멸망이 당했대. 당연한 거지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울 삼아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간음하다가 죽음을 당했어요. 당연한 거지, 벌받아 마땅한 거지 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는 그들과 같이 그러지 말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을 당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당연히 벌받아야지 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러지 말자. 모든 일을 나에게, 우리에게 적용하며 바울이 이것을 거울 삼아 우리는 그러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에 보여지는 것들, 그래야 판단할 수 있는 것들 향하여 여러분 손가락질하며 여러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랬대, 저랬대. 이게 아니라 그것을 나에게 거울로 비춰서 나 또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며 나는 이러지 않기 위해서 두려워하며 나 자신에게 비추며 경계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전하는데 거짓을 드러낸다고 하면서 비판하는 것 설교들을 주로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누군가를 합리적으로 그리고 이성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할 때 사람들은 반응합니다. 이 반응은 우리의 죄성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놓고 여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저 안 보이는 곳에 있는 사람을 놓고 3, 4, 5 모여서 흉을 보십시오. 흉보다 배고파서 밥 먹고 와서 다시 또 흉 봐야 될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을 위해 여러분 서로 칭찬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1시간을 못 넘기실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인간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드러내는 순간 우리는 대리만족을 느끼며 시원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고 거기에 참여하는 것으로 내가 의로워진 것으로 착각한다는 겁니다. 잘못된 것들,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기에는 생명은 없습니다. 생명은 무엇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거짓된 것을 드러내서 여러분이 깨달아 알았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것으로 인하여 영혼의 구원을 얻고 승리할 수 있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사단을 알았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나요? 사단과 싸운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단에 대해 박사가 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누군가를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있지 마세요. 그걸 들으며 여러분의 혼이 반응할 때 여러분 그것을 좋은 것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누군가를 비판하는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 자리를 벌떡 차고 일어나 나가버리세요. 여러분의 영혼에 결코 유익함이 없습니다. 그런 자리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있죠. 드러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구장창 이런 것만 하는 거, 그래서 그런 것만 들을 때 여러분들의 귀는 넓어질 겁니다. 마음은 차가워지며 여러분들의 심령은 굳어질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할 겁니다.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 그 판단이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잘못된 것을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거짓을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아는 것에 더욱더 초점을 맞춰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대한 경계 무엇입니까? 여러분 두려움으로 서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중보자가 됐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말씀드렸죠. 우리 또한 멸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여러분 정말 곰곰이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받으실 수 있어야 되는 나에게 적용되어야 되는 모든 내가 듣는 것들 보여지는 것들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돌리지 말고 그것을 나의 거울로 삼아 여러분을 보실 수 있다면 그게 복된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 무릎 꿇어 나가셔야 됩니다. 교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막막한 가운데 제가 정말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목회를 할 생각도 없었고 목회만 빼고 다 한다고 100% 순종을 했는데 목회만 빼고 다 순종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것도 개척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주셨던 마음의 감동이 있었어요. 네가 전하는 것을 전하는 대로 살고 그리고 네가 사는 대로 전해라. 이게 기도할 때 주셨던 감동이었어요. 지금도 간간히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나눌 수가 없어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들, 아직 제가 넘어서지 못한 것들이 있어서 이거를 나눌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이 한 가지만을 나누겠습니다. 전하는 대로 살고 사는 대로 사는 것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전하는 것, 즉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은요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깨달은 한 가지. 저는 말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말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말하는 것과 전하는 것은 다릅니다. 말로는 의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로는 부족함이 없는 이미 저 하늘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는 것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의로워지는 것, 의로움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진리이신 그리스도께 비추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의롭습니까? 얼마나 성경을 알고 있냐라고 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의로움이 있으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새롭게 나아가면서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중보자로 서는 거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왜 계속해서 이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더 우선순위의 문제는 여러분, 임했을 때 정말 예수님을 더 사랑하며 모든 것을 나에게 거울 삼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무릎 꿇어 나아가며 나를 돌아보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겸손히 무릎 꿇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아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갑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드러내 주시고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나의 거울이 되어 나 자신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과 땅 사이의 중보자가 되기 전에 내가 그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는 자, 그래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믿음으로 주님의 부르신 자리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